네, 우리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의 1차, 2차 전도여정 중에 기록된 서신인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는 모세, 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나누듯이 신약 성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역사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고, 서신서는 21권의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으로 전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열왕기 상하를 기준으로 해서 예언서를 보듯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를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뼈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서신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였는가, 누구에게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서신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바울 하면은 바울 신학해서 칭의론, 교회론, 예배론 이런 것을 많이 말하는데 바울 서신은 신학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한 염려가 되는 그 한 개인을 향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그 편지가 바로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시면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과정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정 몇 년을 가시죠? 2년 가시죠. 자, 그러면 이때 뭐 쓰시죠? 갔다 오고 나서 갈라디아서 쓰시죠. 네, 그리고 2차 때는 몇 년을 가시죠? 3년. 이때는 서신서를 몇 권 쓰십니까? 2권 쓰십니다. 네, 무엇이죠? 다 써 있나요? 네, 3차 때는 3권 쓰시죠. 네, 그리고 3차는 몇 년을 가시죠? 예, 4년을 가십니다. 4차 때는 몇 권을 쓰시죠? 4권을 쓰시고, 몇 년을 가십니까? 5년을 가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5차 때는 몇 권이죠? 네, 속지 않으셨네요. 3권입니다. 3권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5년 가량을 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볼 것은 바울 1차, 2차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3장, 14장 우리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에 15장에서 예루살렘 1차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1차 전도 여정으로 볼 수가 있고, 2차 서신인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서신서를 그냥 보는 것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읽고 나서 서신서를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훨씬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를 우리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정, 바울 선생님께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십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으로 가셔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죠? 구브로섬의 살라미 항으로 가시고, 반대편 서편으로 가서 바보로 가시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시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찍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버가에서 아달랴로 이동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안디옥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1차 전도 여정이고, 갔다 와서 예루살렘을 갔다 오셔서 쓰신 책이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정을 함께 보시면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 이때는 어디를 이용하시죠? 첫 번째는 1차 때는 바닷길로 이용하셨다면 이때는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험하지만 그 길을 빨리 가기 위해서, 산은, 바다도 위험하지만 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에는 무엇이 많냐면은,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적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산 넘어가다 보면은 또 음식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굶을 수 있고, 또 항상 여기에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강의 위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을 가셔서 갈라디아에 빨리 그 교회의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리기아 다소,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 되겠죠. 그리고 더베 갔던 곳이죠. 여기 1차 때 방문했던 더베,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에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가셔서 무시아 가니까 들어와. 이 들어가가 이제 땅 끝이에요. 여기 기다리다가 이제 사모드락에 마게도냐 땅으로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에 가셨다가 암비볼리, 아비볼리아, 데살로니가에 계시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오셔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시는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시고 에베소에 머무셨다가 로도,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이게 오는 과정을 우리는 2차 전도 여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자세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차 전도 여정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보시는 것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왜 안디옥 출발하냐면 안디옥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이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항으로 가서 살라미스, 구브로 섬에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 여기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여기서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바보, 서편 넘어가서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거짓 마술사인 바예수가 주의 복음 전한 것을 회방하자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꾸짖자 눈이 멀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냐면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다시 밤빌리아 버가로 가시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왜 하필이면 여기서 갈 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갔을까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무슨 산맥이 있죠? 토로스 산맥인가요? 네, 토로스 산맥이죠. 네, 위에는 폰투스 산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데 여기는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험합니다. 여기는 강도도 있고 산적도 있고 그리고 물도 위험하고 먹을 거 떨어지면 굶어 죽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바로 산 넘어가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산에 길이 났을까 했을 때 폼페이우스 때에 여기에 뭐가 많았냐면 해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적이 많아서 해적 소탕 작전을 하니까 해적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산으로 도망갔죠. 그러면 산적입니까? 해적입니까? 네. 산적이 된 해적입니다. 여기에 많아서 이 산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로마 군대가 여기서 비아 세바스타라고 하는 이 가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그냥 막무가내 간 길이 아니라 이 비아 세바스타 길을 그대로 가서 이것이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는 이러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 복음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디 가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복음 전할 때 부딪혔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부딪혔죠?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부딪혔어요. 회당 부딪혔는데 회당에 갈 때마다 반대가 있고 갈 때마다 반대가 있고 갈 때마다 반대 있는데 근데 그 반대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1차, 2차, 3차, 5차까지 이르기까지 반대만 되면은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반대가 되면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그 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다음에 이고니온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루스트라 가셨는데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여기에서 반대되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루스트라가 찾아와가지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을 던지는데 이때 얼마 전에 160km 되는 거리를 쫓아와서 돌을 던지는데 이때 바울이 거의 죽었죠.
죽어서, 근데 죽은 것이 그냥 죽기까지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들어서 내다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셔서 루스드라에서 다시 살아나서 98km 되는 더베까지 이르러서 여기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근데 여기서 잘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바울이 갈 때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태장도 맞고 엉덩이도 많이 맞고 몸에 다 상처를 입을 정도로 굉장히 죽을 뻔한 죽을 뻔하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여기가 어디냐면은 더베 앞에 한 관문이 있어요. 길리기아 게이트라는 관문이 있는데 여기에 좀만 넘어가면은 물론 험한 산지긴 하지만 넘어가면 이제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같으면 토로 산맥을 또 넘어야 되고, 자기를 죽으려고 했던 루스드라를 또 가야 되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죽은 줄 알고 버렸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줄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로 가시겠습니까? 일로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땅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권면하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버가에 도착해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반대했느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반대한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가 그냥 순수 유대인이냐?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 어떤 유대면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레파 그리스도인이고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에 와서도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말하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여기에 가서 공회에 참석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음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충분하다는 그러한 확신을 얻고 대답을 얻고 일종의 추천서를 써준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서 빨리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편지를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추천서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가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믿음만이 충분하냐라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주의 복음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편지를 쓰는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 이름을 보겠습니다. 책 이름은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상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 후서 같은 것은 개인에게 쓴 편지이고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책들은 어떤 책이냐면은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볼 때 어떤 목적, 그럼 편지를 왜 쓰느냐? 편지를 그냥 심심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한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까 특별히 보았던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쓰신 그 서신서가 13권 있는데 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바울 서신이야,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갈등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이의 없이 거의 전부 다 바울 사도가 이것이 기록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은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 로마서와 동일한 순서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로마서 또한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는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아까 본 것과 같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로마 속력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보냈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주전 25년경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의 속주가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북부 갈라디아가 있었지만 폼페이에 의해서 북부 갈라디아, 아까 보셨겠지만 북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 현, 우리말하면 뭐 갈라디아 도,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이 로마의 행정구역상 갈라디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이 그러면은 어디 지역인가?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이 북부 갈라디아인가 아니면 남 갈라디아인가?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인데 사도행전 13, 14장에 있는 것은 분명히 어디입니까? 남 갈라디아인데, 그리고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6장과 18장에 지금 이 갈라디아를 지나가거든요. 북부 갈라디아를. 그러면 이 갈라디아가 과연 북갈라디아인가 남갈라디아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북갈라디아다, 남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학자들 간에 그런 의견이 서로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갈라디아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이 육체의 약함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는 육체의 약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라고 했을 때 간 것이 처음이 아니구나, 지금 처음 강의는 2번이나 3번은 갔겠구나라고 해서 2번, 3번 언제 갔습니까? 남갈라디아 한 번, 북갈라디아 16장 한 번, 18장 한 번 간 걸 통해서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갔을 것이 바로 이 북갈라디아일 것이다 라고 해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갈라디아서는 무엇이냐? 남갈라디아서는 당시 여기 남갈라디아, 이쪽은 원래는 갈라디아 제거는 안 했지만 폼페이우스 BC 25년경에 갈라디아로 통합되면서 갈라디아로 불리게 됐는데, 지금 이 지역을 남갈라디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이 지역에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관점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리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지역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말씀 보면은 20장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 거기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부조를 하는데 그 교회 대표 명단에 북갈라디아의 인사가 없고 남갈라디아에 있었던 인사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더베의 가이오, 더베는 아시죠? 마지막 갔던 곳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의 디모데,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보아서 아마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일 것이다? 남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과 그리고 15장 말씀의 1차 공의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는 내가 14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했던 그 기록과 15장의 기록과 이것이 일치한다고 보았을 때,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문제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문제와 일치한 거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남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는 위로는 폰투스 산맥, 아래로는 토로스 산맥, 여기에 이제 아나톨리아 고원이 있죠. 이 지역에서 세워진 이 교회,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수신자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배경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니까 모교회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니까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현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대부분 신분이 70~80%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들은 속박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자유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상전이나 주변의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노예의 신분이지만 내가 더 자유로운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그들의 삶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와서 전하는 것은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야, 하나님 백성들을 봐봐. 할례를 받았잖아. 너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 하면서 이들은 이 거짓 속임수로 이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에 가서 다시 확인을 얻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아까 보았던 것 같이 이 지역에 우리가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냐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록 연대가 달라지는데 남갈라디아 이론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 우선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갈라 이론을 따지면 북갈라디아설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께서 그 마게도냐나 에베소에서 그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53년에서 56년경에 북갈라디아 이론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더 앞서게 되어서 북갈라디아 이론을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것을 서신서 중에 어떤 게 제일 먼저 쓰였는가 해서 데살로니가 우선설, 그리고 우리가 남갈라디아를 할 때 갈라디아 우선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남갈라디아설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갈라디아가 먼저 쓰였다. 성경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임을 깎아버리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해서 사도를 부정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중에 처음에 장황하게 자신의 사도에 대한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흠을 잡기 위해서 이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자기의 사도권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왜 나보고 사도 아니라 그래? 나 기분 나쁘네? 이런 의미에서 사도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내가 사도인데 사도권이 부정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우선될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도전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를 도전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 목적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믿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은 율법 안 지키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삶을 건너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록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끝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끝에는 축도로 마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몇 장입니까? 6장입니다. 왜 6장이냐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갈라디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6km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6장, 에베소서도 6장. 그런데 사실은 6km는 아닙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게는 이렇게
두 장, 중간에 있는 것은 5장 1절까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두 장 끊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사도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율법이냐 행위했을 때,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 했을 때 아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울의 무슨 론, 칭의론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의 지침을 반드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놨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반드시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동반합니까? 삶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그냥 단순하게 믿으니까 살면 돼가 아니라 이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이곳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칭의론에서 우리가 그러면 3장부터 4장까지만 읽으면 이것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3, 14,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은 다음에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칭의론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체계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것,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전반부에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도로 되는 것을 뭐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왜 큰 소리로 말하느냐? 지금 너무 사도 바울이 마음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보면은 첫 번째는 굉장히 큰 축복으로 그들에게 인사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은 굉장히 말투가 급하고 말투가 강하고 뭔가 조급한 것 같고 뭔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내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다른 곳에 떠나 있는데 그 교회가 만약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회방 놓는다면 우리가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교회에 전에 내가 알던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것도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도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죽을 위협을 당하고 강도에게 제가 털림 당할 뻔하고 죽을 뻔하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떠날 수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그렇게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강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그냥 나 사도 바울이다 하면 되는데 뭔가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 사도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기의 사도를 수식하는 모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칭해 주거나 너는 사도 같다, 너는 사도 같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 사도됐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사도의 권위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사도권이 신뢰를 잃을 때 주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위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들이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사도라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그 주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복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야. 이러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현혹되고 마음이 유혹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산맥을 넘으면서 또한 배를 타면서는 이 배가 뒤집히는 그런 위험을 넘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을 뻔한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최소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이렇게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주의 복음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유혹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유혹당하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네,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내가 그래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빨리 너희들 돌이켜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자신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 12사도가 전하여준 그 복음을 배우고 나서 전했을 것이야. 또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들의 한 명에게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서 복음을 어떻게 어설프게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생 노릇하는 것일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노릇하는 것일 거라는 그런 것 가운데 그것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해서 그 언덕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자들도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 만난 것을 그러면 이게 정말 예수님입니까? 정말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분입니까?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이분입니까? 라고 검증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겠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분들을 만나지 않고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갔다가 이 수많은 세월 동안 10수년 동안 그들을 지금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12사도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에 받은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 지금 너희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였던 그 똑같은 유대인들이었던 그 사람들, 근데 유대에 있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 내가 말했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믿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그대로 전해주셨을 때,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12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에는 전혀 흠이 없다. 자신이 사도권을 변하고 나서 지금 자신이 그 받은 그 복음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지금 복음을 좀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유대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들이 나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 복음을 인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누구도 인정했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보면 다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분이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함께 그곳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지금 뭔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얼른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저쪽으로 도망가서 밥 안 먹은 척 딱 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조차도 뭐 하는 것입니까? 바나바도 베드로에 유혹되어 가지고 저쪽 가서 안 먹은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책망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책망받을 정도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고, 내 복음에는 지금 흠이 없다.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그 복음의 확실성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변하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율법을 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내가 지금 그래서 그 분을 전하고 있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제 변호하였다면, 이제는 또 두 번째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냐, 율법의 믿음이냐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하면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번역할 때 굉장히 순화되고 걸르고 걸러서 쓴 표현이 어리석도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놈들아, 그리고 좀 더하면은 뭐 멍청한 놈들아, 좀 더하면 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투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지금 현혹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성령이었냐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내가 율법의 행위에서 너희들 그때 자유함 얻었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복음 전했을 때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지금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왜 거꾸로 돌아가느냐? 지금 강하게 이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제 율법의 행위가 율법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성경책 한 권 딱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책입니까? 그렇죠, 레위기. 자, 레위기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 중에서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증거하였지만 이들이 율법에 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깨달았을 때 내가 범죄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오늘 나는 내 의지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기를, 내가 지금 내 범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지금 이 율법은 누가 줬느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보다 더 앞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 모세보다 훨씬 앞선 분. 그러나 이분은 율법을 얻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게 여겨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누구입니까? 시초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은 택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왜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3장 우리가 11절을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이름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사람과 함께 그 맺은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이 언약은 지금 이때까지도 아직 유효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생긴 이 모세의 율법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패할 수 없다, 대신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율법의 기능이 끝나서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거울,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아래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후손이 되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밟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는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어느 한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선생님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주인 눈치 보고 잘해주고 또 이렇게 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못하면 또 혼내주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항상 이 안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훈련을 시키는 가정교사로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자녀는 기쁠까요? 굉장히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힘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힘들어야 됩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이 가정교사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된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성령으로 행했다가 다시 율법 돌아가는 것은 왜 이전에 너희들이 그 초등교사에서 예수님 믿고 자유자 되었다가 왜 다시 다 컸는데 너희들이 다 성숙하고 자유인 되는데 왜 다시 어릴 때 가정에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대해서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이, 학력이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려는 것과 지금 똑같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의 명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율법은 역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녀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이들이 뭘 지키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게 뭐냐면은 유대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할례를 뛰어넘어서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를 지금 다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지금 헛될까 두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생명을 걸고 전한 이 복음이 지금 이들이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방인이지만 더 유대인답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절기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봤을 때는 이 종노릇이 있습니다. 종노릇. 자,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도 무엇입니까?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의 그 혈통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먼저 할례 받았다, 자신들이 먼저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지금 딱 잡고서 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한 지위를 위해서 이들을 더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여서 죄의 속박과 율법의 억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들이 지금 율법 가운데서 이들을 지금 더 올가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위협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2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고 그 이삭이 무엇이라고 하는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 했을 때, 율법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 믿음 있는 자가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율법이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해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해서 율법이 완성되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방종한 삶을 살거나 내가 이제 자유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바로 5장,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냐 무할례냐 이제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 중에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자들, 할례 받았다는 그 자들, 그렇게 할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베어버리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할례의 그 포피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좋다면, 그렇게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겉에만 잘라내느냐, 아예 그러면 다 짜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라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것은 고자가 되겠죠.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안에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의로서 행하는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이용하여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방종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상대방의 종이 돼주어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피차 함께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육체의 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육체의 일은, 세상에는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가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육체의 일, 즉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육체의 열정을 가지고는 우리가 얻을 것은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육체의 일들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는 세상의 육체의 일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심으면 무엇이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겠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 누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붙잡아주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서른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일으켜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짊어주고 그 사람의 그 힘든 것을 감당해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에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전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육체에 대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자랑하느냐? 그러면 나는 자랑 한번 하겠다 하면서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오직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중요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할례가 중요하겠지만 나는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내 몸에 엄청난 상처가 있다. 너희들이 그 친 채찍, 내 몸에 사도 바울이 옷을 벗었을 때 그 등짝에 온몸에 찢겨진, 또 멍이 들어있는, 또 흉터가 있는 그 모습, 너희들은 그 할례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느냐? 나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진 내 이 흔적을 가지고 너에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 여정 중에 세우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어렵게 세운 교회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넘겼고, 또한 생명의 위협과, 또한 강물의 위협과, 또한 짐승의 위협과 굶주림의 위협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교회를 혼란시키고 현혹시켰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내가 잘 가르쳐놓은 그 자식, 그리고 내가 세워놨던 그 교회에 어떠한 이단자가 와서 그 교회를 흔들어 놓고 주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이 바로 이러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 바로 하나님의 관심,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관심이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